평범에서 비범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다 리더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리더들을 삶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리더가 된다면, 또 리더라면 무슨 덕목을 갖춰야 훌륭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동체에 그래도 책임자로 부름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 그런 정립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훌륭한 리더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좀 많이 배우는 편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계속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막 재미있고 이런 걸 넘어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재미보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이분은 TV를 볼 때 위아래를 뒤집어서 본대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위가 아래 오게 하고 아래가 위로 가게 한대요.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TV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고 싶다,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는 그냥 카이스트 총장이 되려면 특이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런 거 몇 가지만 만들어 가지고 똑똑한 척하면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 때문에 제가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 사무실에는 거꾸로 돼 있는 게 또 있대요. 그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조직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처, 무슨 부,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끝에는 이제 학생이 있겠죠. 근데 그 조직도가 뒤집어져 있대요, 여기도. 그래서 그거는 왜 뒤집어 놓으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조직도를 뒤집고 나니까 내가 총장으로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넌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살아내야 될 내용이었는데, 물론 조직의 효율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하여서 이 조직의 체계는 그 구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참 많이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많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넌 크리스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하고 있는 이 태도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저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조직 체계 안에서, 이 구도 안에서 정당화시키며 합리화시키며 마땅히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지 않고 있었던 모습들이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도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인데. 여러분, 이거 말고 여러분들도 수많은 또 다른 덕목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정말 좋은 덕목이겠다. 섬김, 헌신, 이런 것도 하나의 덕목일 수 있겠다. 그분이 뒤집어 놓기 시작하니까 총장은 맨 밑에 있고요, 맨 위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 그런 거구나. 나부터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도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서 제일 위에 우리 여러분들을 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헌신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지점입니다. 성경은 그 지점들을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리더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리더는 통솔력을 가져야 돼. 리더는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돼. 수많은 그 덕목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리더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평범에서 이제 비범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범한 일에 우리가 초대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 이 책 이름처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진짜 이 설교 제목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원래 비범한 사람이긴 했어요. 근데 그의 일상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종이었는데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1장에는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1절에. 근데 지금 마지막 장에 가보면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바뀌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극히 평범하게 일상 가운데서 한 리더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비범한 일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리더로 불렸다고요. 자기가 준비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람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러한 역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신 데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 가정의 엄마, 한 가정의 아빠, 한 가정의 자녀, 그것을 넘어서 마치 사라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한 집의 엄마가 아니야.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주님, 저는 아기도 못 낳았는데요. 근데 열국의 어머니 말이 안 되잖아요. 기다려봐.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룰 거야. 하면서 비범한 일로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훌륭한 종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만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으로 부름받았고 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바로의 절대 권력이 보이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평범한 그 사람을 택하셔서 비범한 일로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비범한 일에 필요한 덕목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범한 일로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존재인데 나는 그럼 무슨 덕목을 갖춰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이걸 리더라고 제가 규정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리더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로운 리더의 등장이 출발하는 거죠. 그 앞에까지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광야 1세대가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갑자기 모세가 죽어요. 갑자기 죽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앞장을 한 장 넘기면 신명기 34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을 왜 해놨겠습니까?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멀쩡했는데 죽었대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여기까지였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각자마다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너무 잘 인도되어져 왔어요. 모세가 또 너무 잘 순종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갔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바로 모세한테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라 그러고 막. 예? 모세가 갑자기 뭐 잠깐 사라지면 거기서 막 우상 막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버텨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을 보여주시냐면, 그래, 수고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무 잘했다. 귀하다. 너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너는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리더, 그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우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야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리더가 돼서 광야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일들을 너가, 그 사명을 너가 감당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 사역을 너가 감당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어. 세상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그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덕목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나 여호와는 너에게 꼭 하나 이야기해야 된다면 요걸 얘기해 주고 싶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숨겨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리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만이 그거 두려움의 문제는 직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일반인도 그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다 직면하고 살아가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드려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을 볼까요? 3장 12절. 성경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한테 리더로 부르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 덕목을 하나 딱 던져주십니다. 이 덕목은요,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핵심. 뭐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리고 그리스도 리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된다. 뭐 겸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같은 말씀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사울이 말씀을 버린 후에 하나님이 무슨 표현을 쓰시냐면, 내가 제 사울 왕 삼은 거 내가 후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왕정 통치이긴 하지만 왕정 통치 이면에는 무슨 세계관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신정 통치라는 세계관이 있어요. 왕은 세웠지만 왕 뒤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운행하시는 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울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수많은 리더들, 수많은 섬김의 왕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한쪽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길들을 철저히 보고 따라가는 모습들, 한쪽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변질되어서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리더십들이 양립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모세가 지나고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요, 거기서 사역의 전술을 짜주지 않아요. 야,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할 건데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이런 전술이 필요해. 자, A 플랜이 안 먹히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역 전술을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리더십을 부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잊지 마. 사역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적이 얼마나 쉬운 대적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가나안 정복 사역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문맥을 읽어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요, 1절부터 9절까지 총 3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이건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빡세다는 거예요. 빡세요.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이건 가나안 정복이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지금 이 말씀 하나로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와 함께하고 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너가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자 크리스천 리더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었노니가 이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미 주었다라고 선언하면서 너는 걷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을 때 아주 중요한 것, 나와 함께 걸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겁나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끝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중학교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중학교 끝나봐요. 고등학교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고등학교 끝나봐요. 남자는 군대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교, 모든 결혼. 얼마나 수많은 큰 장벽들이 눈앞에 많이 놓여집니까? 쉬운 게 없어요. 말처럼 쉬운 게 없어.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계속해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수많은 것들의 연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얘기하고 주고 있잖아요. 5절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계속 얘기하죠.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 나, 부족한 나, 실력 없는 나, 상대보다 약한 나, 한 번 치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나. 근데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떠한 대적도 그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 목소리 한 번만 말하시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될 텐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저 마태복음 너무 좋아해요. 물론 다 모든 성경을 다 좋아하는데 편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임마누엘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런 뜻이래요. 근데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은요 샌드위치예요. 빵과 빵이 앞에 뒤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안에 수많은 내용물들을 다 채워서 이 빵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조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되게 확신 있게 얘기하지만 늘 저도 일상에 가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막 옆에서 막 강명한 전사 막 스튜디오 막 알아보고 있고 막 사진 찍는다 그러고 있고 막 그러면 주님 저는 제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막 이러면서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상대적인 시선. 나는 언제 저 점수 받아볼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런 남자친구 저런 여자친구 얻어볼 수 있을까? 수많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격려자 되시고 우리의 근원 되시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생 머물러야 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나눈 섬김의 덕목, 헌신의 덕목, 사랑의 덕목, 통솔력에 대한 덕목, 수많은 덕목들이 다 있을진데,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있을진데, 지금 모세에게도 얘기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럼 뭘 요구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얘기가 나와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던 늘 첫 번째로 설교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도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대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생각을 해보면 수저 논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경이 기가 막힌 게 엄청나게 오래전에 기록된 책인데 수저 논쟁이 나온다고. 봐봐요. 큰 집에는,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대요. 이게 우리가 수저로만 바꿔서 그렇지 이미 성경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있대요. 지금 이거의 순서를 잘 보면요 이것이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한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 세상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 같죠. 금그릇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뭘 얘기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실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사람들은 속으로 정답을 하나 얘기하려고 막 궁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되게 뭔가 화려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금그릇 그래도 좋은 거 쓰시겠지. 나같이 좀 잘생기고, 다들 왜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나같이 좀 잘생기고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좀 교회 좀 다녔어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 바울이 그 얘기하더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나님 질그릇 사용하신다. 바울 사용했으니까. 그러면서 나 같은 질그릇을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금그릇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은그릇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나무 그릇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질그릇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 하나가 있어요. 깨끗하면 사용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멈췄어요. 어떤 기도를 멈췄냐면,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 내가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금그릇 좀 양심 없었습니다. 은그릇 정도만 괜찮습니다. 그거 시켜주시고 만약에 조금 더 과하게 주시면 금그릇까지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밑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성공,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다 보니까 잊어버린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금그릇 아니어도 돼요. 은그릇 아니어도 돼요. 나무그릇 아니어도 돼요. 질그릇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되고 싶어요. 나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군요. 묵은 누룩을 새 반죽에서 제거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한 분 채우기 원해요. 저는 우리 고등부가요,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또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과정들을 밟아서 내가 정해놓은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물한 개구리로 있어도 하나님은요, 끄집어내서 열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계획 안에 자신을 가둬두지 마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비범한 일로 나를 초대하시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기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